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0쪽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22절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베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리라.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51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선언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제국과 46장의 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 주변 나라들을 쭉 이야기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블레셋까지 쭉 이어지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이제 암몬과 에돔이라는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이 있고 요단 서편에 우리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놓여져 있고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동편에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세 민족이 나누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그 세 민족이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모압을 지난 시간에 우리 보셨고 오늘 이제 암몬과 에돔 이 두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가 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이 암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같이 보시죠.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속자가 없느냐, 그 말은 상속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이 있고 이스라엘의 상속자들이 있는데 어째서 여기는 보면 갓이라는 것은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입니다.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여기 보면 말감이 점령하느냐. 말감은 암몬 족속이 자신들의 주신으로 섬기던 우상이 말감, 밀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보통 몰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우상이 지금 여기 이 말감이 어떻게 갓을 차지하고 있느냐, 갓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시대는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같아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원래 모압, 암몬 그리고 이 에돔 이렇게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던 특히 이 모압과 암몬 지역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애굽의 이 출애굽의 여정들, 광야 생활들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요단 동편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갈 텐데 이 요단 동편 땅 그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과 싸우면서 그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부르죠. 이 두 지파 반의 지파들이 우리는 이 요단 동편 땅에 그냥 머물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전쟁은 거기서 싸울 군대 장수들은, 이 장정들은 다시 요단 정복 전쟁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이런 것은 요단 동편 땅에 남겨놓고 정복 전쟁 동안 같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이렇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서편 땅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중에 지금 갓 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가 이 암몬 족속의 땅 중에서 갓 지파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차지하고 있던.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족속들이, 이 아수르가 이주 정책들을 쓰면서 이민족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겨오게 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이스라엘 족속들 지파들을 다른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이 요단 동편 지역의 이 땅이 암몬 족속의 소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암몬 족속이 이제 갓 지파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의 땅을, 이 갓의 땅을 암몬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 자기를 점령했던 땅들을, 점령했던 자들을 다시 자기들이 점령하게 될 것이다. 2절 맨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 이게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선민의 자격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은혜의 백성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악함이 선함을 차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이 선을 이겨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러면서 암몬에게 임할 환란이 쭉 이어지면서 이야기됩니다. 랍바가 페어덤이 언덕이 될 거다.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암몬의 수도 랍바가 페어덤이가 될 거다. 그곳에 황폐함과 애통함이 일어나게 될 거다. 헤스본이, 아이가, 랍바가 그 가운데 슬픔의 부르짖음이, 통곡이, 황폐함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3절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스본아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아멘. 여기 헤스본, 아이, 랍바, 이건 이 암몬의 성들입니다. 주요한 성들.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성과는 다른 성입니다. 우리 여리고 아이 할 때 그 아이성은 요단 서편에 있는 여리고성 옆에 있는 자그마한 성이 아이성이고, 여기 아이는 암몬의 성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성들이 다 황폐하게 될 거다. 랍바나 헤스본 이런 성들은 암몬의 주요한 성들인데 이게 다 황폐하게 될 거고 그곳에 애통함이 가득하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상적인 건 뭐냐면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거다 말합니다.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왕이 이런 이들이 사로잡혀 간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말감은 우상인데요. 그 우상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거다. 하나님께서 그 표현들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감은 밀감, 몰록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그모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 말감에게 몰렉에게 대표적으로 제사드리던 그 모습이 모압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모압에서는 그모스, 몰렉 이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불태워 드리는 그 잔인한 제사로 유명한 것이 이 몰렉이고 말감인 이 우상에 대한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갓 지파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며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말감, 너희들이 사로잡혀 갈 때 그 우상도 같이 사로잡혀 갈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한번 더 같이 보시죠.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4절 5절은 결국은 암몬이 자랑하던 것, 그것이 다 깨어지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뭘 자랑하느냐 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골짜기를 자랑했다 그랬어요. 자신들의 골짜기, 흐르는 골짜기를 너는 어떻게 자랑하느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골짜기는 두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 요단 동편 땅이 굉장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솟아있는 구름처럼, 굉장히 높은 구름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을 형성하고 있는 성들 주변에 깊은 골짜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성은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전함을 자랑하게 되는 요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깊은 골짜기가 성 앞에 놓여져 있으면 적들이 쳐 들어오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거기를 막 넘치는 물들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이 성을 공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깊은 골짜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요새와 같은 성을, 실제로 라빠 성은 굉장히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이었다 그래요. 결국 다윗 때 함락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굉장히 이 성들은 정복하기가, 침략자들이 정복하기 어려운 성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군사적인 안전함들, 그런 것들을 이들은 자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4절 하반절을 보면 이 골짜기를 자랑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겠느냐,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 골짜기는 그들의 이 구릉지대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고 윤택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기름짐을 제공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이 이 골짜기의 풍성한 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암몬이 군사적인 안전함, 자기들의 안전함을 자랑하고 아무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다, 안전함을 자랑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풍요로움, 우리의 부요함, 이것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줄 거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러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자랑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정말로 자랑하겠느냐라는 겁니다.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할 거다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다 쫓겨날 것이고 다 도망하며 다시 모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암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시면서요, 하나 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악이 어떤 때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이렇게 반복되어서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되게 불만을 가지고 따지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이 형통한 거였어요. 악이 형통한 것. 호세아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특히나 자신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자신들이 힘들 때, 자신들이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원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악인은 형통합니까? 다윗도 부분 보면 그런 고백과 그런 하나님 앞에 따지듯한 기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악은 왜 득세합니까? 그런 불만 섞인, 한탄 섞인 하나님 앞에 고백과 기도들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악이 세력을 갖는 것, 악이 성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세 땅을 말감히 차지하느냐, 그 자식들의 인신제사를 받으며 자식들의 생명을 바치는 이 어미들의 제사를 받으며 그렇게 악으로, 잔인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말감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가시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땅을, 말하자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택함받은 복의 땅을, 은혜의 땅을 어떻게 그 더러운 것이 차지하느냐, 악이 차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어져 버릴 것이 악의 득세요 악이 차지하는 그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였던 자들을 다시 점령하게 될 것이다.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은혜 안에 일어나는 회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의를 빼앗긴 자가, 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면서 그 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은 자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빼앗긴 것 같은 자가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은혜 안에 머물면서 다시금 그 은혜가 살아나며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빼앗겼던 것을 빼앗김의 대상은 다양하겠죠. 우리의 죄의 모습에서 또 아니면 악한 영들과 사탄의 세력에서 세상의 것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던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찾게 되는 것, 회복하게 되는 것, 새롭게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어떤 것이 빼앗긴 것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들이, 어떤 것들이 잃어버린 것 같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이 모든 것들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강이요, 자유함이요, 윤택함이요, 부요함이요. 우리는 계속 어떤 딜레마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형통함,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니면 때로는 그것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포기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은 그것들 때문에 무엇을 뺏기느냐, 진짜 지켜져야 될 은혜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통로가 막혀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잃어버린 바 되어버리고, 거기에는 정말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움켜쥐려고, 이거 지키려고 그러고 발버둥을 치는데 진짜로 지켜져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결단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 붙잡고자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순서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백성됨이 회복될 때, 빼앗겼던 이것들이, 점령되어 버렸던 그것들이,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며 붙들려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 삶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윤택함도, 풍성함도, 평강도, 안전도, 존귀함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지켜지며 거기서부터 날마다 새로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몬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방의 이 열방들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꾸만 이 의지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에돔도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어떤 건가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암몬은 말감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풍요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는요, 그것을 깨겠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며 하나님이 흔드시며 하나님이 깨뜨려 들어올 때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감이 그렇게 막 아이들의 생명을 가져가는 강력한 존재인 것 같은, 잔인하고 두려운 존재인 것 같은 말감이 아무 쓸모없는 돌짝이 되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짝이 되어서 그들의 제사장들과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술에 실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짐짝이 되어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짐짝이 되어서 끌려간다 그랬어요. 그들의 안전을 자랑하던 그것이요, 하나님이 휩쓰실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풍요를 자랑하고 부요함을 자랑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던 그 자랑이 하나님이 풀어버리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어떤 것이 우리의 자랑인가요? 이따가도 없어져 버릴 것,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이따가도 사라져 버릴 것, 그것이 우리의 의지인 양, 그것이 내 안전인 양, 그것이 내 자랑인 양, 혹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것들에 의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실 수 있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허탄한 것,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만나지고 붙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우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뭔가 내 삶에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개념에 머물고 내 머릿속에만 머물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재물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고 권력이고 힘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의지하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의지되고 함께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 헛된 것, 무력한 것,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나를 높여줄 것인 양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돔에 대해서 7절 이후로 쭉 이어집니다. 에돔의 황폐함에 대한 이야기가 22절까지 쭉 구석구석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에돔에 임할 환난, 황폐함 이것이 쭉 표현됩니다. 8절에 보면 드단 주민아 깊은 곳에 숨으라. 드단은 원래 이게 다른 족속이었는데 이 에돔 족속에 편입된 그런 족속으로 그런 성읍으로 보여지는데, 이 드단은 그렇게 막 에돔의 중심 성읍, 중심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드단 주민아 내 깊은 곳에 숨으라 하는 것은 그곳까지 구석구석 에돔의 구석구석에 환난과 황폐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거다, 이런 표현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9절에는요 남는 것이 없을 거랍니다. 포도를 거둘 때 특히 이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의 이쪽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수를 할 때 조금씩 남겨줘요. 그래서 배고픈 짐승들이 먹게 하고, 또 배고픈 나그네가 빈민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따서 추수해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일종의 말하자면 요즘 어떤 빈민의 복지 정책 같은 제도적으로 조금씩 남겨놓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포도도 그런데 포도를 거두는 자가 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 버리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남는 게 없을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을 거다. 밤에 도둑이 와도 그냥 자기 쓸 만큼 가져가고 남겨놓고 필요한 것 가져가 이러는데 하나도 남김이 없이 싹 쓸어가 버릴 거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런 환난이 임하게 될 거다. 에돔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요. 이 숨은 곳이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수치가 드러나고 숨겨놓았던 악이 드러나고 이런 표현들입니다. 11절에는 고아들, 과부들 이야기는 고아들, 과부들은 결국은 너희가 내 자식들을 버려서 고아들 같이 될 거고 네 부녀를 버려서 과부들 같이 될 거고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너희들이 버리고 그들은 나를 의지하게 될 거다. 이 의지할 때가 다 사라져버리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요. 12절에 심판의 잔 피할 수 없을 거다. 기어코 마시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보스라,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보스라인데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가 되고 황폐함이 되고 저주거리가 될 거다. 17절 18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황폐해질 거다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할 건데 나와 다툴 자가 누가 있느냐. 내 앞을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느냐. 주권자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할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은 우리 잘 아시죠? 야곱의 형,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거든요. 이 에서의 별칭 같은 것이 에돔인데 이들의 후손이 에돔 족속을 이룹니다. 이들이 결국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돔을 치시는 에돔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유들이 제시가 됩니다.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멘. 이 에돔을 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에돔의 교만을 내가 친다. 이 에돔에는 되게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이렇게 강조되면서 반복되면서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지혜에 대한 자랑입니다. 지혜를 자랑함으로 교만해진 에돔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대만은 에돔의 도시들 중에 주요 도시들 중에 하나이고요. 대만의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는 그 자랑하던 지혜가 다 어디 갔느냐 그런 이야기.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너희들 명철함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많은 책략들을 내어놓던 것 다 어디 갔느냐 그 이야기. 그들의 지혜가 없어져 버렸느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들의 지혜가 답이라고 여기던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랑의 자리가 끊어지고 패해지게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선포하십니다. 14절 15절을 보면요,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높다고 여기던 에돔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너희를 작아지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들이 대적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 나라들 중에 작아지게 할 거고 멸시받게 할 거고 스스로 높아진 그 자리들이 결국은 끌어내려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16절 한 절을 더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을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자,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 요르단 지역을 가면 성지순례 뭐 이렇게를 가면 요르단 지역을 통과해서 보통 이렇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페트라라는 도시를 보통 방문을 합니다. 이 페트라가
에돔의 원래 에돔이 차지하고 있던 성읍들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 중에 하나가 페트라라는 도시인데, 이 페트라에 가면 에돔의 유적들을 볼 수 있는 게 높은 산에 곳곳에 이렇게 굴이 뚫려 있어요. 지금도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에돔 족속들이 그런 형태로 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에돔 시대의 유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바위 산에다가 굴을 뚫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절벽을 기어 올라야 자기들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스스로 높아진 마음들, 스스로 강하게 여기는 마음들, 이런 게 에돔 족속에게 자랑이었고 에돔 족속들이 갖고 있던 그런 마음들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표현들을 보면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짓는 자, 이게 에돔 족속들의 특징이고 자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그리로부터 끌어내리리라. 높아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이 에돔의 교만을 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명철을 자랑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밝음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고 그것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 진실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꾀가 좀 뭔가를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들, 내가 어떤 것 길에 도달할 수 있는 길들, 내 재주, 내 은사, 내 자랑, 뭐 다양한 것들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건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를 자랑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는 그 삶은 결국 자기들의 명철하다고 여기는 자기의 꾀에 자기가 얽혀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나의 지혜, 나의 꾀, 나의 방법, 이것을 자랑하는 자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자인지 우리 자신들 다시 돌아보며 새로운 변화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강함과 나의 안정과 나의 높아짐과 이 자리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비천하게 여기게 되는지. 전번에 그 말씀을 드렸죠.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다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에 동전의 양면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으면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져요. 그게 내 자존심인 양, 그게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인 양. 또 아니면 조금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 막 이렇게 열등감을 가져요. 피해의식이 일어나요. 또 아니면 다른 형태로 원망이 일어나요. 오늘 나는 어떤 것 속에서 사는 삶입니까? 좋은 것을 좋다고 여겨줄 줄 아는 모습이 내게 있는 건가요? 잘하는 이들을 정말로 잘한다고 내가 기꺼이 축복하고 기꺼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약함으로 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자리를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 하면 내가 거기서 끌어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끌어내리셔야 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들어주시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존귀함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요, 내가 혹 악으로 잘못된 것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들은 없는가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지 소유이든지, 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려서 빼앗긴 자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평강을 잃어버린 자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자처럼, 은혜를 잃어버린 자처럼, 부요함과 자유함을 잃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며 다시 한 번 더 빼앗긴 것들을 되찾으며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좀 다시금 돌아보시죠. 내가 의지하는 것, 우상과 같은 무력한 것들인지, 내 안전인지, 내 풍요로움인지, 나의 높아짐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암몬처럼 에돔처럼 이 허탄한 이것들이 내 자랑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둔감해져 있어서 결국은 이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며 위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회복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